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강령이라는 말은 가장 으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첫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정, 또 일터,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가르침, 이분법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지 직장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교회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만 오라는 거죠. 세상은 더러우니까 교회에만 있어야 된다. 거룩한 건 교회에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놨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런 것으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거야.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고 따라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다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그냥 타가소에 맡겨놓는 것처럼 그냥 맡겨두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보면 교회 학교에 정말 쥐꼬리만큼 예산 편성하고 대부분의 예산은 거기에다 편성하지 않고 다른 일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입으로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로 그렇게 해서 뭐가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정이 거기 쏟아부어지지 않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의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몸으로 나갔다가 멍만 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어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이즈가 되는 교회마다 한때는 기도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자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은 산속에 있는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곳에 기도원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교회들이 그 기도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죠. 팔지도 못하고 운영도 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을 하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고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디서 말을 들어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도 누구에겐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 해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학생들도 가르쳤던 것이죠. 결국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고시 보고 또 목사 안수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목회자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하는 모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경을 더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좋은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먼 곳에서 있다고 하도 거기 가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물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거짓 복음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목회자를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 안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데워질 때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계속해서 꾸준히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건 내가 내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장미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유리병을 만들어서 씌워주기도 하고 애벌레도 잡아주고 또 물도 주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미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장미에 들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특별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간도 쏟는 것이고 돈도 쏟는 것이고 마음도 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을 죽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여기 쏟은 정성이 얼만데, 내가 여기에 쏟은 시간과 돈이 얼만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 처음에는 재미로 하겠지만 거기에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거기에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한 이후에도 돈만 생기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다시 도박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쏟은 시간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니까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6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짓 복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복음인지 그것을 구별할 실력이 없다면 거짓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알고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이 거짓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설교가 다 복음적인지 거짓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라고 할 수 있는 실력은 최소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리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이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만 보고서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분별할 수도 없다면 나쁜 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쏟는 시간과 내가 쏟는 돈과 내가 쏟는 그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멈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내 삶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태양빛을 쐬고 바람을 쐬어야 건강하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포기한다면 온실에서 키우는 화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제가 사울과 또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다윗이 존경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이 다윗에게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칭찬을 하고 다윗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게 아니라 사울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해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다윗이 존경받는 이유가 사울 때문이라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윗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데요. 다윗 안에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사울처럼 탐욕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리고 왕이 된다면 다윗도 똑같이 물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 신앙의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그 탐욕적인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왕이 된다면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았지만 끝까지 다윗이 사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이 와서 상을 받을 줄 알고 그것을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였어?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다윗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 탐욕적인 마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마음으로 속상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내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예를 갖추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해도 내 인사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봐라. 내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도 청했는데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인사를 먼저 청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내 인사도 받지 않고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도 받지 않네?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을 해보다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인사를 청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네?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인사를 청했는데도 악수도 받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하는 태도가 사실은 엉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내가 마음에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 오는 겁니다. 나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내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내 이웃을 견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책이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견책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중보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가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죄를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합됨이 깨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책하라는 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가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너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괜찮지만 의인이 거짓된 복음에 잘못 빠져들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핏값도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원수 갚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못하면 죽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칼을 갈죠. 그리고 원수를 찾아가서 칼을 내밀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 때문에 덤탱이를 쓰게 되는 일이 있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8절 말씀해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 고백은 거짓말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끈한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자기의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았던 사람 아닙니까?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베드로는 쫓아다녔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그 현장에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런 놈이지. 사람이 눈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말을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도 정확하게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할 때도 우리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큰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은 거짓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490번이라도 그렇게 받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곳이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짓 복음이 참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딸려가며 내가 여기 쏟은 시간이 얼만데 이런 계산을 하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못된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봤지만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큰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무슨 대단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들 아닙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신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주신 이 교회, 그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맨몸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길 가운데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생명도 내놓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소개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도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상처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에 어설프게 믿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유혹 많고 거짓 복음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참 말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